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 교인들 중에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교인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때는 성만찬이 거행되었고요. 그리고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찬송, 기도와 같은 예배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발생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습과 문화는 어땠냐 하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고 여인들은 보통 긴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인들의 긴 머리는 아름다움과 정절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한 여성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음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들은 머리를 밀고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는 보통 부도덕과 문란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상에 관한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남자와 여자는 유사한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남녀를 구별하고 차별두기 위해서 여성의 의상에는 칼룸마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두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녀야 했는데요. 이것은 나는 여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보통 공식적인 석상에 갈 때에 무조건 머리를 가리는 이 두건을 쓰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두건을 쓰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성접대를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한 남편의 아내가 머리에 칼룸마를 쓰지 않고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면 이 행동은 그 남편에게 큰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상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지 않은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여자를 매춘부나 혹은 간음하여 유죄를 판결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신도 몇몇이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지는 일이 발생하여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머리에 쓰는 두건을 벗어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에는요. 여자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는 예배에서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죠.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성 사이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존재는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도들이 이 자유와 권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써야 되는 머리에 그 두건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천사와 같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착각 때문에 관습을 깨고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구별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있는 행동이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상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관습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오해하기 딱 좋았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 여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은요 권위나 권력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남자는 여성에게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생명의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성의 존재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게 창조된 그 사실,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사회 관습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인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독초하고 있는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몸에서 탄생한 여자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렇다면 여자가 왜 남자의 영광이 될까? 창세기 2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몸에서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기뻐했고요. 무엇보다 독초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와를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 즉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두건을 쓰는 행위는요,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남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 여자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성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꼭 머리에 두건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자신을 매춘부나 간통 저지른 여인으로 오해하게 하여서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남녀와의 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를 덧붙여 줍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에 대한 권력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고 둘 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존귀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진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늘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라고 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하며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화하지 않고 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자유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여성들이 머리에 쓴 두건을 벗는 행위는 자유를 남발하는 행위였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였고요. 남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였고 또 사회로부터 교회를 오해받게 하여 복음을 막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성도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권리를 제한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고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한하기도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타협해야 될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사용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